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짧은 구절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7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앞에 사사기 말씀과 룻기 말씀과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제일 끝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룻기가 그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라고 시작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그 이세의 아들은 이세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가 이어지는데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졌던 것이 아니었는데 후에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제 히브리 성경이 이제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서 상하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 기준을 누구로 잡았냐면 다윗 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것이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결국 그 중심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그것 왕 찾기 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이 지금 다윗 이전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가 다윗 왕 시세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을 특별히 좀 이렇게 규정을 하자면 8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있잖아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둘러싸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더라 했는데 그 주변 민족들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필요를 느끼냐면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전쟁할 때 선두에 나서서 자기들 대신에 싸워주고. 근데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민수기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사기를 봐도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싸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이 이끌어주고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되었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수용해 주시고는 세워주시는 게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무엘서에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참 이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이나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겉모습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세우는 그 과정에서도 이 주제는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딱 보이는 그 인간 왕을, 사람의 왕을 요청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왕을 구하는 왕을 주십시오는 행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그 중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실 때에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 왕, 인간 왕의 명령을 따르느라 이제 백성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이렇게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을 거역하게 될 때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요구했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큰 죄악으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배경이 그거죠. 결국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죠?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왕이다. 그리고는 12장 13절에 봐서도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우셨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사울을 딱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이것은 이웃 나라에 대한 시기심과 그 다음에 경쟁심에 기인해서 요청해서 세운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표현들이냐면 사울의 경우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기름 붓는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딱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 위에 딱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돌아서서 사울이 막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막 선지자의 무리의 가운데 서가지고 예언도 막 하고요. 그리고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이런 막 속담이 생길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결과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막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인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본래는 그만큼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그 왕으로서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감으로 그 사울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버렸다고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제 버림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사울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이 뭐라 말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해가지고 직접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딱 받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다윗을 세우고는 기름 붓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사울의 경우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가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 다윗은 뭔가 뭐 특별한 자질이 있던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다윗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 여호와의 영이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에게 임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가 계속 반복이 되어요. 사울과 다윗,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택한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택하신 것, 이 사이에 이 대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게 드러나잖아요. 뭐냐면 엘리압과 다윗이죠. 이세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선지자 사무엘이 보자마자 우와,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무엘이 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그러시죠.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 뭐 10개를 물속으로 날아도 한 개 사람 마음속 모른다는 얘기가 왜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위를 벗어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심, 이것이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가장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이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중심이라고 번역한 건 너무나도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 노아의 홍수 설교할 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 마음이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중심이라는 것과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게 옛날 이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관념 속에서는 이 중심이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이것을 이 창자라는 표현으로도 썼었는데요. 이게 영혼이 머물고 있는 자리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눈에 보이는 외형, 모습과 중심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안 보시고 이 마음만 보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인간적인 생각 같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 이것까지 포함한 이 사람의 그 존재의 전체, 이 전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인격을 다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7절에 가시면 우리가 다음에 사무엘상 통독할 때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표현할 때 그 다윗이 참 사람 눈에 보기에도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예뻤던 것 같아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왜 그 이세의 그 아들들, 다윗의 형들이 왜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리 이런 표현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겉모습만 보지만 나는 중심은 딱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왜 사울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면. 근데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왜 택함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봤을 때 다윗이 사무엘의 눈에는 가장 평범해 보였던 것 같아요. 첫인상으로서. 그렇기에 결국 가장 평범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권능이 가장 특별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 이 이미지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려고 하는데 이게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진흙 덩어리가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서 너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너 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과 제가 얼마 전에 나눔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정직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꾸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이 정직이라는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자리가 여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정직하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만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함께 보시고 택하신 왕 다윗의 모습이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의 잘못과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던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본래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주시기를 갈망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항상 닮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또한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가 어딘가 생각해 보시며 이 사순절,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 묵상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의 고백이었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